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02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요절이 20절인데 전체를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람질하는 것이나 다람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박의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주의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니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오늘 구원받은 자의 증거, 특징, 능력. 성경 이외에는 이런 영적 사실을 전혀 얘기하는 곳이 없습니다. 뭐 종교나 불교나 그 어디도 인생의 문제가 어디에서 왔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인간의 모든 불행은 어디서 왔느냐면 하나님을 떠난 데서 왔습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4절로 5절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말에 속아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이 요한복음 8장 44절 너의 아비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걸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원죄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 사탄의 영이 그 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의 영혼 속에는 사단의 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하나님 만나는 게 구원이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 만나면 모든 불행은 끝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왜 못 만나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갖다 준 12가지 운명의 틀 속에 갇혀 있어요. 사단의 영이 들어가 있으니까 경배 대상을 바꿔서 자꾸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듭니다. 이번에 우리 대구 팔공산 갔다 왔죠. 통일대불. 뭡니까 그 우상 귀때기 하나가 2m더라고. 2m. 팔공산에 크게 세우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헌금 명단 쫙 나와 있습니다. 그 이제 지옥 갈 사람들 명단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죠. 사단의 영이 주인이 되니까. 그러니까 정신병이 와서 요즘에 막 칼부림 계속 하잖아요. 그 사단의 영이 시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악령이 시키는 거거든. 그래서 정신병이 오고 육신의 삶이 무너져서 지옥까지 가고 후손까지 재앙이 계속 대물림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못 만나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거든요. 동정녀 탄생,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라야만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가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독교인이 이거 모르는 사람이 거의 90%예요. 교회 그냥 다니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사탄의 세력을 꺾으신 왕, 죄와 저주를 영원히 끝내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여신 선지자라는 사실을 모르고요. 요한복음 이 사실을 알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래서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 떠나서 왔고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의 불행 끝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러다는 사실을 믿을 때 구원받고 모든 거 끝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두 가지지요.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있잖아요. 신분 권세.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그렇죠? 아주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만 하나님의 축복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고요. 권세는 뭐죠?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 지금도 역사는 이 지옥의 배경과 이 재앙을 결박시킬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하는 권세를 줬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거예요. 아시겠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특권. 그 다음에는 뭐죠? 이제는 우리는 그건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살아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아브라함 안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먼저 영적인 힘을 얻고 내가 이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이 축복을 성령 안에서 막 왕처럼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고 그 다음 뭡니까? 내 후손들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 모세를 누리고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뭐라고 나왔냐면 네 후손들 가운데 왕들이 나오겠다. 다윗 왕 같은 사람 나왔잖아요. 히스기야 같은 왕. 왕들이 나오고 나라가 일어나고 그들이 막 나라가 일어나고 그들이 번성하고 그리고 그들이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이삭 같은 사람이 흉년는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100년 먹을 게 나왔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 모든 민족이 내 후손들을 통해서 복을 받고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활 메시지가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귀신 들리고 병든 것을 고쳐주고 치유해주고 그러면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다민족을 한민족으로 만들고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서 세계를 복음화하도록 하나님이 이게 절대 계획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뭘 찾아야 되느냐면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뭐죠? 누가 뭐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두 종류 아닙니까? 마귀 자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 생명 있는 사람인가 하면 생명 없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거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불신자가 사탄의 12가지 운명에서 여러분에게 복음 듣고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을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 그거는 천지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전도자고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여러분을 세우신 겁니다. 이건 대통령하고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것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과 자존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의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237 치유할 서밋으로 우리를 세우셨거든요. 이 정체성을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인생의 여러분의 구심점이 교회거든요. 구약에는 성막 중심으로 광야길 걸어가는데 성막 중심으로 구름 기둥이 뜨고 불 기둥이 뜨고 만나 메추라기 떨어지면서 언약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잖아요. 여러분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안 되는 사람은 백전백패입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이런 우리 고윤이가 엄마 아버지 그 보호함과 그런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 이렇게 잘 살잖아요. 잘 크고 지 혼자 나가 돌아다닌다고 집 나가가지고 꼴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는 뭐 그냥 완전 사단에게 잡혀 죽는 거거든.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인도받는 여러분이 지구상의 최고의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웃기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신자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알겠죠? 말씀이 성취되는 흐름을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이 흐름이라는 거는 못 바꾸는 겁니다. 시간표. 구약이 예언이면 신약이 성취고 지금 완성이라는 흐름을 타고 가잖아요. 시간표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CBDIP, 카버넌트, 비전, 드림, 이미지, 프랙티스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빛을 비추는 망대로 살아야 된다. 빛을 비추는. 흑암 가운데 사람들이 다 죽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건 이제 가장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배경으로 한 서론입니다. 본문 이제 우리 읽었죠? 배경. 이제 지금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는데 그 전에는 고린도 전후서를 봤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뭐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문제가 막. 나는 바울 파요. 또 아볼로가 설교를 잘했는가 봐요. 나는 아볼로 파요. 나는 저 베드로 파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안에 무슨 파당이 있냐. 우리 모든 바울이나 베드로나 아볼로 같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물을 주고 곡식을 가꾼다고 한다면 그걸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냐. 무슨 파가 있냐. 막 파당이 생기고요. 거기는 또 무슨 뭐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막장교회야. 문제, 갈등, 시험이 너무나 많아서 너무나. 성찬식을 하는데 각기 또 빵을 만들고 또 포도주를 집에서 담고 가져오잖아요. 없는 사람은 빵이나 이걸 포도주를 못 가져오잖아. 그러니까 이거 많이 가져온 사람이 또 사람도 없인 여기 막 이래가지고 또 시험 들고. 또 포도주나 이 떡이는 성찬식인데 예수님 우리 몸과 살을 그 피와 살이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피의 언약과 우리 그 희생을 다 얘기를 하는 건데 또 포도주를 또 너무 많이 처마시고서는 또 막 갈등 생기고 막 이렇게. 또 은사, 어떤 사람 막 병을 치유하는 은사도 있고 있잖아요. 모든 은사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신 직분이고 은사인데 막 서로 은사 자랑하고 막 근친 상간까지 일어나는 막 그런 교회인데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문제는 뭡니까? 갈라디아서 교회. 여기 문제는 뭐지요? 두 가지예요.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성경의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사단의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어떤 행위나 어떤 선행이나 이런 노력으로 절대 구원받을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면 율법. 근데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또 뭐지요? 이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아서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옛날에 이제 과거의 그 전통을 못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성령이 시키는 대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의 집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성령이 거기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이 고넬료가 식사 대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밥을 먹었는데 유대인들이 보고 저 이방인 한다고 밥 먹는다고 그러니까 얼른 가서 숨은 거야 이게. 그럴 정도로 사람이 오락가락.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놓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네가 그렇게 행위를 한다면 그거는 외식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바울이 굉장히 입이 무거운 사람인데 굉장히 책망을 하고 그랬거든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뭐죠? 이 교회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굉장히 혼란케 한 거예요. 뭐냐면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따라가도록.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천하의 다른 길이 없다. 이걸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을 떠난 거거든요. 이상하다.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떠나느냐. 그렇게.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너에게 전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요. 저주를.
그게 뭔 얘기냐면 이겁니다. 이거 재림. 예수님 이제 금방 재림한다. 그 전에 이거잖아요.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고. 이래가지고 학교도 안 가고 그냥 그런 그 재림에 대한 그런 어떤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한국에도.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의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어야 하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얘기를 했고요. 재림. 사도행전 1장 6절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면 이때입니까? 그걸 물으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는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지요? 예수님 내일 오셔도 괜찮죠? 모레 오셔도, 언제 오셔도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이래가지고 막 교회를 혼란케 하는 이런 이단들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다른 복음이 없다는 사실. 자, 이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려 몸 버려 피 흘려 죽으시고 내게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산다. 갈라디아 2장 20절 바울의 고백이지요. 신앙 고백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면 끝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내가 주인이거든. 내가 결정적 순간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관대로,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거든요. 그리스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 주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내주 천국에 가는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갈라디아 2장 20절이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틀린 언약을 잡으면 지금 당장은 모릅니다. 틀린 언약을 붙잡으면 시간 지나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시간이 와요. 아시겠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틀린 언약을 붙잡으면. 그러니까 바울이 다른 언약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언약은 없다.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다. 알겠죠?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세요. 선민 사상과 율법 사상, 전통 그런 어떤 제도, 복음과는 상관없는 거 가지고 있다가 바리새인의 후대들이 23개 나라 흩어져가지고 학살을 당했잖아요. 중세교회처럼 됩니다. 완전히 타락하게 되고요. 지금 보세요. 유럽교회 정확한 복음을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고 지금 미국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정확한 복음과 정확한 언약을 놓치면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영세전 그리스도. 우리 이제 많이 들은 얘기지만 그리스도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영세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도 인간을 만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랬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이 그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영세전에 계시던 그리스도. 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빛으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으로 오신 거거든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는 동정녀 탄생이라 해야 돼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수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시는 분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영세전 그리스도. 그 다음에 뭡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시고 사망, 지옥,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다는 말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지금도 응답하시는 그 이름이라 그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거든요. 그리스도 이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그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그 이름으로 이 사단의 세력을 결박시키고 그 이름이 증거되면 세계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이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과 모든 것이 그 속에. 그 다음에 뭐죠? 이분은 재림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어디 멀리가 혼자 계시다가 재림주로 갑자기 오시는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다가 어느 날 재림주로 딱 서신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언제 재림하시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의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면 재림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지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은 미래 걱정 눈곱만큼도 안 해도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미래를 다 알고 계시고 재림주로 오실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주로 오실 것이고 심판주로. 그때 이제 믿는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불신자도 부활하지만 심판과 지옥의 배경 속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심판의 날이 분명히 그날이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생명의 부활과 부활했지만 지옥으로 가는 이런 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세 번째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건 뭐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사단, 지옥 모든 재앙을 십자가 대속에 죽으실 때 이걸 끝내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끝내신 분이고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영적인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죠? 이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면은 내 생각, 내 계획, 내 주장, 내 고집 이게 필요 없거든요. 주인의 인도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나 혼인잔치에 가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제 그 사원들 보고 물을 떠다가 저 항아리에 갖다가 포도 담아라. 그리고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연회장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걸 딱 먹어보니까 세상에 지구상에 그렇게 마시는 포도를 처음 먹어보거든. 그때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처음 표적을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게 뭐냐?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내 생각, 내 동기, 내 계획, 내 주장, 내 고집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론입니다. 이제 오늘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죠? 사단의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사람들 이 운명을 바꿔주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이게 여러분 세계복음화입니다. 불신자의 12가지 운명을 바꿔주는 건데 첫째는 뭐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뭡니까? 인간이 이 함정 속에 있는 그들을 이 함정을 무너뜨려 이거. 다시 말하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람들은 뭐밖에 뭐냐? 나가 주인이라. 나밖에 몰라. 내 생각, 내 기준, 내 주장, 내 고집. 그 다음에 뭐죠? 돈밖에 몰라. 여러분, 돈이 주인이 되면 그건 사단의 노예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그게 사단의 노예야. 그 다음에 뭐죠? 오로지 자기 성공.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 영광 이런 건 전혀 없어. 나가 주인이야. 돈이 주인이고 자기 성공의 주인이니까 결국은 사단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의 계획과 언약이 우리 인생의 전부거든요. 그게. 두 번째는 뭐죠? 지금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게 이제 무속, 점술, 우상이잖아요. 이게 이제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고 우상이란 말이에요. 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의 틀을 완전히 그냥 무너뜨리는 그런 13장, 16장, 19장에 이 멸망의 틀입니다. 멸망의 틀. 사탄 문화의 틀. 이거를 무너뜨리는 망대를 여러분 가지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운명에서 완전히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사람. 이 사람이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만. 그러면 기능 서밋이 되는 것이고 문화를 바꾸는 서밋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 되면 기능, 문화 모든 거 다 바꿀 수 있도록 모든 게 다 따라오는 거야. 이때부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여러분에게 주셔가지고 이 문화의 뭡니까? 틀 속에 있는 이들을 해방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 언약 잡은 자에게. 그리고 뭐죠? 6가지 불신자고 올무 속에 있는 이들을 완전히 해방시킬 수 있는 망대. 알겠죠?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개인에게, 가문에 이 들어온 그 올무거든요. 올무. 이 틀에서 완전히 해방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 해방시키는 그런 운명을 바꿔주는 망대로 여러분 자신이 먼저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거든요.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망대로 딱 서 있었기 때문에 237 나라가 여기 올 수밖에 없었죠. 두 번째, 지금 사람들은요 영적 문제 이것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망대를 세워야 돼요. 이거는 과학으로도 못 고치고 돈으로도 안 되고 종교로도 안 되고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에게 오는 영적 문제는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망대를 가지고 여러분이 가야 되는데 뭐지요? 이 지구상에 도래한 그 영적인 문제는 이거는 누구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지구상에 도래한 영적 문제는 특히 지금 이 강대국은 완전 사단의 노예가 됐거든요. 저 지금 러시아 하는 거 보세요. 중국 하는 거 보세요. 완전 사단의 노예가 됐고 약소국은 뭐죠? 강대국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약소국은.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경제 10위권에 들어가 있고 세계 국방이 6위권인데 아직도 과거에 그 중국의 지배를 받던 그 습성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중국은 큰 나라고 우리는 작은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등하게 이제는 우리는 지금
뭡니까? 대한민국이라고는 주권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우리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세계를 정복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맞서야 되거든요. 아멘? 그런데 이들을 살려야 될 이스라엘이 뭐죠? 이 사단 심부름을 하는 겁니다. 복음과 모든 언약을 다 놓치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지구상에 도래한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는 모든 재앙을 치유할 수 있는 촛대가 지금 우리에게 왔다고 말이에요. 알겠죠? 구약에는 선지자들에게, 신약에는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주님이 지금 이 시대에 메신저를 세워서 성취될 천명의 메시지를 지금 우리가 받고 있고 237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전략을 가지고 영적 시스템을 갖추는 어마어마한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속에 여러분에게 촛대가 온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이 기회거든요. 요새 뭐 이상한 일이 벌어져, 이상한 일이. 튀르키예 같은 그런 나라나 팔라우 같은 그런 그 섬나라 같은 그 나라들이 우리 한국에 편입이 되고 싶다고. 참나. 그 이름도 우리 한국이라는 그 이름을 같이 쓰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이상하죠? 제일 희한한 일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죠? 국가와 가문에 도래한 영적인 문제. 지금 우리 한국을 한번 잘 보세요. 옛날에 과거에 5,000년 역사 우상 숭배하고 살았잖아요. 우상. 그렇죠? 그러니까 막 가난과 그 무능을 벗어나지 못하고 막 짓밟히고 살았다.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당파 싸움은 계속. 그게 어떻게 죠? 일본에 지금 36년 짓밟혔죠. 북한이 쳐들어올 때 저 중국이 중국하고 러시아가 우리 한국을 막 짓밟았잖아요. 옛날엔 뭐 고종임금이나 뭐 이런 왕들 세우는 거나 밑에 세자를 책봉하는 것도 중국이 시켜가지고 하는 대로 그렇게. 약탈해가고 완전히 그냥 짓밟힌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지금, 그리고 여러분 가문에 우상숭배 계속 하면서 이런 가난, 무능, 질병, 이래가지고 전도를 하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대는 이 국가와 가문에 내려온 영적 모든 재앙이 그리스도 안에서 끝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언약 제대로 붙잡고 정확한 언약 붙잡고 정확한 복음 안에서 지금까지 내려왔던 모든 가문의 그 재앙과 저주, 영적 가난, 무능, 질병, 모든 불행을 끝내서 아주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서 새로 시작하는. 그 다음 뭐죠? 개인의 영적인 문제. 있거든요. 이게 다 개인의 영적인 문제가. 알게 모르게 이게 다 있는데 어떻게 이거 끝납니까? 사실은 이 사실을 발견한 게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393 기도 24.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먼저 영적인 힘을 얻고 살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 이 393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3시대 살리는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이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계속하다 보면 영적 서밋이 먼저 되는 겁니다. 아멘? 영적 서밋은 불신자와 세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보좌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절대 응답을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절대 응답. 그게 이제 138이거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절대 응답. 그 다음에 뭡니까? 절대 배경.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불신자와 세계 운명을 바꿀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보좌의 미션을 받은 사람만이 세상 나라 사탄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이라야만 이게 가능한데, 우린 절대 배경 393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삼시대 살리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절대 배경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배경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딴 거 누리지 말고. 그 다음 뭐죠? 절대 미션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세계에 도래한 영적인 병, 그렇죠? 국가와 가문에 도래한 영적인 병, 개인에게 온 영적인 문제, 이거는 복음 아니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리고 393 이제는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 나라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절대 배경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미션을 가지고 있다. 뭔 미션이냐? 237 5천 종족 치유할 렘넌트를 미래의 전도자로 지도자로 서밋으로 세우고. 그리고 우리 지금 무슨 여정을 걸어갑니까? 절대 여정을 걸어가잖아요. 이게 지금 7대 여정이에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따라 지금 우리가 인도를 받고 있는 거고, 절대 여정.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시겠죠?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모든 족속을 제자 삼게 하겠다. 그렇죠? 만민을 치유하고 땅까지 증인되게 하겠다. 미래를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의 미래의 여정을 이미 세팅을 해놓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절대 여정,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너의 가는 길을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자, 결론입니다. 이제. 자, 그렇다면 이런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절대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이 언약에 대한 300% 믿음이 있어야 돼요. 100% 믿음 가지고 안 돼. 300%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언약은, 절대 언약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는 그날이 오게 돼 있어요. 그건 누구도 못 바꿉니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아멘? 기다리라. 성령 충만 받으면 땅 끝까지 증인된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자신을 살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금방도 얘기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천하보다 귀한 생명 살리는 전도자,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서밋으로 여러분 세웠거든요. 그래서 자신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신앙생활에 가장 큰 장애와 걸림돌이 납니다. 아시겠죠? 옛날에 이미 사단이 갖다 준 12가지 그런 어떤 운명의 틀 속에 살거든요, 사람들이. 자신에게 속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를 바랍니다. 환경에 속지 말아야 돼요, 환경.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도 역사 일어났고, 저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도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어딜 가도 어떤 현장을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만 누리면 돼요. 환경은 잠시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알겠죠? 왜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가난을 벗어나야 돼요. 왜 우리는 이렇게 무능하냐? 하나님의 능력이라 해야 돼. 내 거 가지고는 안 돼. 왜 이렇게 질병에 시달리느냐?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든 재앙을 밟고 일어서야 되거든요. 환경 넘어서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의 영향, 이거를 넘어서야 됩니다. 알아듣겠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자고 2, 3, 4일 영적 서밋으로 세워놨는데 치유 서밋으로 자신에게 속고 환경에 속고 사람에게 속으면 되겠어요? 이거는 넘어서야지, 그죠? 어떤 갈등 문제가 와도 다 이렇게 지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똑똑해야 됩니다. 나를 영적인 서밋으로 세우는 그 일에 올인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환경에 속지 않고 자신에게도 속지 않고 사람에게 속지 않는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우리의 약점과 허점,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알고 계속 공격하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지. 또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사람 말에 영향받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영향을 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영향을 받아야지 사람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건 다 각기 자기 나름대로 하는 소리지 답도 없이 말이지. 그냥 참고만 하면 돼.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내야 돼. 말씀으로. 다른 거는 답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답을 내야 돼. 요번에 WRC 가가지고 유빈이하고 같이 이제 아마 2층에 볼이 있어가지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그랬는데 아마 줄을 잘못 섰는가 봐. 그래가지고 시간이 막 이렇게 지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빈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뭔 얘기야? 이 들어가지고 이게 더디게 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지. 우리가 예를 들어 요번에 대구 가는데 동화사를 딱 찍었는데 자꾸 시내로 가는 거예요. 이게 동화사면 좀 산으로 가야 되잖아. 가다 보니까 어디 동네 골목으로 들어가 이게.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정확하게 찍었더니 반대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었어.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 같으면 이게 우리가 참 이게 내비를 잘못 찍어가지고 개고생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에 그 길로 그냥 갔더라면 무슨 사고나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이렇게 딜레이 시킨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 여정을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든 만남을 응답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만남. 예를 들어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데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봤어요. 애굽에 이 사람이 군대 장관인데 그러니까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잖아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가지고 장관들을 만났는데 이 장관들이 내중에 왕에게 요셉을 추천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내중에 뭐죠? 왕을 만나가지고 답을 주니까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이래가지고 총리를 삼아가지고 이거 보세요. 가지도 않은 2, 3, 7 나라 사람들이 오게 해가지고 2, 3, 7을 다 살릴 수 있다. 한 사람도 얘기하자면 오네시모 같은 이 도둑놈이 노예가 말이죠. 감옥에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변화돼가지고 바울의 신복이 되고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노예가 이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운명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모든 만남을 응답으로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현장입니다. 여러분 현장 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도 가고 직장도 가고 다 가잖아. 거기가 여러분 선교지잖아요. 선교시에 거기 선교사로 아주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요새 보니까 막 은행 사고가 많이, 은행 직원이 몇백억씩을 해먹는 거, 몇백억씩을. 그게 그건 순 도둑놈이지 그거는. 우리는 거기 선교지에 선교사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거기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현장을 전도 현장으로 렘넌트 서밋을 세우는 그런 현장으로 바꾸는 그런 축복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증거요 특징이요